제가 대학 때 이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아 이렇게 어느 날 학교에 안 나왔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성실한 친구인데 안 나와서 이제 '왜 안 나왔나.'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일반화돼 있던 때가 아니고 겨우 삐삐가 있을까요? 보통 집 전화를 쓰고 했는데 이제 '뭔 사정이 있겠지.' 그러고 인제 며칠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 2-3 일을 학교에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인제 한 수요일 정도 이렇게 해서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학교 앞에. 그래서 거기서 "야, 왜 안 나왔어?" 그랬더니 어 자기가 인제 지난 주일에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에 목사님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오늘 이제 그 27절, 29절 이런 말씀처럼 이런 말을 이제 흔히 했었죠. 성찬식에서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사로 듣고 자기가 그 성찬에 참여했는데 그 주일 저녁부터 토사광란이 나가지고 한 2-3 일을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서 왔다. 몸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있지 않냐.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죄인인 것이 문제가 되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다 깨끗해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성찬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몸을 찢기신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1차적인 이 표현이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겠죠. 그런데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의 몸은 주의 몸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이냐? 한 공동체됨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구 하잖아요, 식구. 식구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해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마신 것은 한 식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식구끼리 싸우고 다투고 하면 이것은 그 한 식구됨,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 사역을 내가 그 몸과 피를 그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성찬을 통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받음으로써 그 받는 순간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같이 그 몸을 받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한 식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쳐내고 잘라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장 앞으로 가셔서 보시면 10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렇죠? 여러 명인데 이게 여러 사람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이게 주의 몸이에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한 떡,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게 나만 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모든 분들도 다 같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다 이해가 되셨으면 가셔도 돼요. 이제 오늘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이 이제 그때는 이 사도들이 다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는 다 같이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다시 말하면 성찬식 현장에서 그 오리지널 성찬을 먹었던 사람들이 같이 이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성찬식은 유월절 만찬이었잖아요. 식사를 겸한. 거기서 그 만찬에 이제 만찬이라는 것은 밥이 있고 반찬이 있고 여러 가지가 쭉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특히 이제 이게 잔치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 여러 음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빵을 떼서 주면서 빵이 이렇게 딱 이게 찢어지는 그것을 직접 그들이 보고 그것을 떼어 주면서,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는 것을. 그걸 받아 먹고 그 예수님이 따라주는 포도주 잔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찬식을 오늘날처럼 이게 조금씩 예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밥을 먹는 것과 같이 했어요. 만찬을 그들이 이제 경험했으니까 경험한 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하루에 전도하면 막 3,000명, 5,000명씩 늘어나고, 그런 그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이런 이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한 것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 3,000명이 한 곳에 모여서 큰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그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뭐 50명, 30명, 100명, 조금 큰 데가 있으면 2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겠죠. 그 사람들이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교인들이 오니까 새로운 교인들한테도 이 성찬식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이는 장소, 집을 내놓고 그 다음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이 빵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릇을 가져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그 모일 때에 여기 이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그랬죠?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어. 이게 이제 다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집이 좀 넓으면 야 그럼 우리 집에서 모여. 그 우리 집에서 이제 모이는데 거기에 혼자서 다 이런 식사를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밥을 해가지고 같이 와서 그걸 이제 이게 나눠 먹는 거죠.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차피 준비하고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으니까 먼저 먹는 거예요. 먼저 배고프잖아요. 먼저 먹으면서 앞에 먹은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음식이 많으니까 배부르고 잔도 이게 여러 번 먹어서 취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거의 뭐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식사 겸해서 먹는 건데 식사 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밥을 먹으면 한 요 정도는 먹어야 되잖아. 근데 한 숟갈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나중에 나눠주다 보니까 저 끝에는 포도주도 요만큼 있는 거예요.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자기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한다는 그 자만심으로 먼저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그래서 이 먼저 먹고 배부르고 취한 사람들과 나중에 그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들이 말이야, 지네 집에서 지들이 해온 음식을 나눠준다고 해서 지들은 많이 먹고 우리는 먹을 거 어차피 이걸 이러려면 하지나 말지. 이걸 뭐 어떻게 먹으라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할 수 없지. 어떻게 칭찬을 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찬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찬이 왜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 성찬의 본래적 의미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알려줬겠죠. 이렇게 해라 하고, 왜냐하면 나눠서 해야 되니까, 나눠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야 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당신이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어야 될 대상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없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은혜 아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 아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어요. 이게 주의 죽으심이에요. 자,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 되는 원리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하죠? 제멋대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집이 좀 큰 사람은 자기 집을 제공했어요. 그래도 형편이 좀 되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에 50명이 온다. 우리 집에서 50명이 모인다 그러면 네가 10명분, 네가 10명분, 내가 30명분 할게. 뭐 이렇게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 팔아서 교회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적금 깨가지고 교회 건축원금 했어요. 차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집을 팔고 뭐 무슨 적금을 깨고 차를 팔고 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모두가 하나됨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집 팔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도의 권리는 누려도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이 이 예배당 지을 때 엄청 고생하셨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깨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죄를 먹고 마시는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무언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원리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것이 녹아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뭘로 가냐면 자기가 무언가 했다는 것으로 남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어. 내가 봉사했어.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그게 여러분 수많은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도 성찬을 나눈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성찬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성찬에 헌신한 사람들이 이를테면 요즘으로 말하면 갑질을 한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다 잘해도 소용없다. 다 잘해도 소용없어요. 바로 이 원리, 하나됨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던져버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다 잘해도 소용없어요. 집을 팔아서 뭐 예배당을 세우고 무슨 뭐 사람들을 모으고 부흥을 시키고 다 소용없어요. 왜요?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 음식은 준비했어요.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자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이 원리가 깨어져 버렸어요. 먹을 것을 준비한 자와 먹는 자 사이에 분쟁으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게 신앙의 실패요, 교회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와라. 자기 집에서 그렇게 배가 고프면
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예배 때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미리 먹고 와라. 그렇게 배가 고프면 왜 와서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불편하게 하느냐? 그게 사랑의 원리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원리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랑을 하려면 집에서 하세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는 진짜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훈련하고 그걸 연습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교회 와서 목에 힘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차나 옷이나 어떤 그 외적인 모양새나 이런 것을 조심하세요. 너무 비싼 옷 입고 오지 마세요. 자랑할 데가 없어요? 집에서 입으세요. 집에서 잘 때도 그 입고 주무세요. 좋은 옷. 얼마나 좋아. 명품 입고 잔다 나는. 그걸 입고 교회 오지 마세요. 자랑하려고. 교회에서 내가 뭐 한다, 헌신한다, 열심히 봉사한다, 그래서 나를 좀 알아주라, 목에 힘 주지 마세요. 그걸 누가 알아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자꾸 누구에게 알아달라고 칭얼대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게 예수의 죽으심,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래서 신앙의 원리가 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냐? 내가 얼마나 헌신하냐?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냐가 아니라 하나됨을 알고 있느냐?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 원리를 깨닫고 있느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면 거기서 그냥 여러 성도 중에 하나로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고 이렇게 나서지 말고. 교회는 새로운 인간들이 새로운 공동체로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원리, 세상과 다른 원리,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이 원리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대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잖아요. 올라가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매일같이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원리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 3장 8절부터 보십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원리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속사람, 다시 말하면 그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세상의 원리는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원리,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원리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 이런 것을 하지 않겠죠. 하지 않아야죠. 여러분, 왜 이런 것이 나타나죠? 왜 분하고, 왜 노엽고, 왜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이 나오죠? 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왜 그렇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내세워야 되는데 안 알아줘.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무시당해. 나를 쳐다보지 않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라고요. 왜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너네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이 왜 나오죠? 세상의 원리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가서 보세요. 11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은 그 모든 인간적인 기준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거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배운 자도 없고 못 배운 자도 없고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 보혈로 확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만유예요. 만유라는 것은 모든 존재, 만물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만물이야. 모든 사람이야. 만인이다 이 말이에요. 만인. 모든 사람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죠. 화를 내지 못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예수님한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당신 이런 것도 못해? 이게 뭐야? 똑바로 해!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 정도 혹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은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원리가 뭔가가 나와요. 1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신앙의 원리가 뭐죠? 거룩,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자, 그리고 이제 15절 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너희는 평강을 위해, 이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나의 평강과 달라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나의 평강, 내가 생각하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죠? 내가 아무 일이 없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어서 그냥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평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평강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뭐냐면 한 몸 되는 거예요. 갈라지면 평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남은 평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말렸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왜 다된 밥에 코를 빠뜨리려고 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난리인데 왜 그 사람들을 쫓아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에요. 나는 고통과 고난을 받고 너희는 평안해서 너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것이다. 너희 모두가 다 섬기고 낮아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우리는 이 평강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것을 기념한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뭘 내세우죠? 내가 평안해야 평안한 거지. 내가 잘 살자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를 기본 바닥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남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남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모습을 교회에서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조차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초신자들이 그러냐?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분들이 그렇게 해요. 참신앙을 구현하고 참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종교적 열심과 자신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내는 쪽으로 간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잖아요. 주의 죽으심.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냥 죽어버리고 끝내는 것으로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주의 죽으심을. 근데 이걸로 안 가죠. 자꾸 어디로 가죠? 자꾸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즐거운 것을 만들어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가죠.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그렇게 불평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시어머니는 아들을 키우다 말고 장가를 보냈냐? 응? 다 키워서 어른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아니, 살고 보니까 얘가 어른이 아니라 애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철이 안 들었어. 아니, 어떻게 이런 남자를 저한테 신랑이라고 보냅니까? 하고 불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불만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나한테 더 많이 해주지 않나? 우리 자식은 왜 남의 자식처럼 저렇게 끔찍이 부모를 섬기지 않나? 전부 다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로 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꼴 보기 싫으니까 독립을 하겠대. 독립하면 뭐예요?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데.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항상 내세우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똑같아요. 가족에게든 다른 사람들에게든 나를 섬겨주라. 나를 섬겨주라. 나를 챙겨주라.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주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의 키워드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외로움. 다 외로워요. 전부 다.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낮아지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목에 힘주고 나를 섬기라고 하니까 전부 다 외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이 없잖아, 전부. 그죠? 남을 섬길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친구는 다 어딨냐면 핸드폰 속에 있어요, 친구는. 옆에 없어요, 옆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를 섬기라고 하니까 다 싫어요. 자기도 남에게 섬김을 받으면 자기도 남을 섬겨야 되잖아. 그것도 싫어. 그리고는 외롭대요. 그리고는 핸드폰에서 좋아요만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어요.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아요 눌러봤자 여러분들의 외로움만 더 가중될 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박수를 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는 것이 그 좋아요 100개, 1000개, 10,000개보다 나은 거예요. 그걸 왜 모르세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누구죠?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게 신앙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에서 실패한 자들이에요. 신앙이 약한 자, 신앙이 병든 자, 신앙에 잠이 든 자예요. 그런 자들이 부지기수예요. 왜? 이 성찬의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니까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 죽으심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그대로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다른 사람을 섬기겠노라 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잠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 움직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기 직전. 신앙이 거의 죽어가요. 겉으로는 다 살아있죠. 여러분들이 다 겉으로는 살아있어요. 쌩쌩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병들고 거의 죽어가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자와 독수리로 오지 않으시고 뭘로 오셨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 제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겠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이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그 배우자 혹은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란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단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저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난 잘 몰라요. 하나님, 저는 저런 애들하고 놀지 않아요. 수준이 있지 어떻게 저런 애들하고 놀아요.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파당을 짓고 싸우고 공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는 통용될지 모르나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원수된 우리들이,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당신이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저도 본받아 새로운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능히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양보하고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